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네, 새로운 한기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 한기는 바이러스 생각밖에 안 납니다. 이 한기가 이렇게 또 지나갈 줄 몰랐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될까? 우리의 시야를 돌려야 될까? 성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2기는 딱 절묘하게도 네네. 제목이 성경 해석하기. 네, 묵직하네요. 네, 우리의 시야를 성경으로 돌려야 되는데 성경을 바르게 보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성서 해석학, 성경 해석학인데 뭐뭐 학자가 들어가면 참 부담돼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총론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교과 보시면 이제 이번 교과가 두 분이 집필하셨거든요. 네. 한 분은 대총회 성경연구소는 이제 BRI라고 불리죠. 여기 부소장님이신 프랑크 하젤이라는 분이신데요. 이거 제가 사진을 본 것 같아요. 이분을요? 네, 헤어스타일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아니신데? 그렇습니까? 네. 잘못 봤나 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서던 삼육대학교 종교학 교수인 마이클 하젤입니다. 그럼 이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인이 엎드러지나 이 책 있잖아요. 네네네. 이 책의 주인공이 프란츠 하젤이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으로서 이제 전쟁에 참전했다가 신앙을 지키셨던 이 분의 이야기가 이제 천인이 엎드러지나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책을 쓴 프란츠 하젤의 딸 수지 하젤이고요. 네. 그 수지 하젤의 오빠가 우리가 잘 아는 게르하르트 하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재림교회의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분이시죠.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이분은 맞아요. 모든 기독교 신학 학교요. 네네. 기독교를 공부하는 모든 신학생들에게는 교재로 사용할 만한 위대한 책을 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 구약 신학의 동향이라는 책으로도 제목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된 책인데요. 하여튼 그분이 게르하르트 하젤입니다. 네. 근데 이 게르하르트 하젤의 아들이 자꾸 영어만 하다 보니까. 네. 하젤처럼 아들이 바로 이 마이클 하젤이에요. 네. 유명한 분이시네요. 그리고 이 마이클 하젤과 같이 교과를 집필하신 이 프랑크 하젤이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족이네요. 네, 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성이 다 하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실까봐 어떤 분은 이 둘이가 형제인가 아니면 부모 자식인가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계도를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다 가족이에요. 네, 그렇죠. 피가 섞인 거죠. 그렇죠. 자, 본격적으로 총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요. 오직 성경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개혁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진리의 판단 기준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예를 들어 교회의 전통이나 종교회의 등에서 결정한 내용이 많은 부분 교회의 가르침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하는 것들도 있었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에 따라 개혁의 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요, 이 오직 성경이라는 정신 외에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성경, 즉 토타 스크립투라 입니다. 네. 이것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기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한 걸 다 믿는다라는 정신이 바로 토타 스크립트랍니다. 네. 이것이 따로 필요한 이유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것이 마치 성경 전체의 기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타 스크립트라라는 것은 어떠한 기별이 한 성경절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과 조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과 조화되어야 하고 모세의 글들은 선지자의 글들과 또 바울의 글은 또 복음서와 이렇게 다 모든 성경이 서로 조화되도록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정신. 그게 바로 토타 스크립트라죠. 네, 이 두 가지 정신이 바르게 결론이 되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만희가 나오거나 안산왕이 나오거나 네네네. 완전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분이 이 해석학을 이제 공부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석을 해서 신약과 구약을 조화를 했는데 네.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잘못 해석한 거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원칙만으로 정확한 해석을 해낼 수 있을까요? 솔라 스크립트라 그리고 토타 스크립트라.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수많은 교단들이 여전히 솔라 스크립트라와 토타 스크립트라의 정신을 주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신을 성경 해석의 기초로 두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해석학적인 원칙들을 이번 한 기 동안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면에서 동일하나 저자나 또 그 글이 기록된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이 또 다 다르죠. 뿐만 아니라 각 글이 기록된 내용이나 또 문학적 형식들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는 법조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서는 이야기 중심의 역사서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문학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죠. 이처럼 성경은 그 글이 기록된 시기와 또 문화와 형식과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구체적인 해석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야, 그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좀 배워야 할 내용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일은 결코 목사나 신학자들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 카톨릭은 말 그대로 이것을 사제들이나 특수한 사람들의 특권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성경 자체를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인쇄술의 발전으로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이 들어가게 된 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 모두의 특권이자 의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성경 해석학을 잘 배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이 자세가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것 없는 기반에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하다 보면 네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이 되고 네네.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면 두 극단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라고 성경 해석의 모든 권위를 목사나 신학자에게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의 극단은 지극히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 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네. 그래서 이 두 양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다 균형지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이번 한 기 동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단의 다른 말은 조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화를 좋아해야 됩니다. 네네. 네, 오늘 제1과 성경의 고유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1과는 성경의 고유성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 성경은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며 가장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에 놓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적인 근거 말고 성경이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들이 또 있을까요? 다시 말해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그 고유한 특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이며 그러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성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우리는 흔히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과거 어느 시점에만 효력이 있다가 지금은 사라진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겠고요. 둘째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의미이겠죠.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이 있다. 그렇죠.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삶에서 역사하는 말씀과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고요. 후자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성도의 삶에 살아갈 때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도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46절과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먼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을 뜻하고요. 율법이 광야에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고 나타내야 할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생명으로 또 그들의 장구한 날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영원한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바로 말씀을 살아낸 자들이라는 겁니다. 1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살아낸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새 노래로 부르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낸 자들에게 나타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의 두 가지 측면을 완벽하게 조화시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과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확실한 모본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과 매일의 삶이 연결될 때 나타나는 그 엄청난 생명력이 예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로써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 우리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말씀 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성경의 기자들과 기록 장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기자와 그 기록 배경입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길을 기록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뜻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네,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글을 기록한 기자이고요. 둘째는 이 글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입니다. 먼저 이 기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네. 성경은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을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겠네요. 레위인이죠. 근데 여기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나돗 제사장. 이게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안 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약간 비슷합니다. 다윗 당시에는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명이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 이렇게 두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는데, 네.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쯤 그의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이 두 제사장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핫깃을 통해서 얻은 넷째 아들 아비아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룹에 속하게 되고요. 같은 이름이라서 그런가요? 비슷하죠, 좀. 잠깐만.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도니아네요. 이 같은 아씨라서 헷갈렸습니다. 아도니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같은 비슷한 이름이라서 네네. 추정하지 않았나. 네네네. 제 생각입니다. 반면에 사독은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네. 이 둘 사이의 왕권 싸움은 솔로몬의 승리로 끝나게 됐고요. 결국 아도니아를 선택한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중앙에서 쫓겨나 아나돗에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나돗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 주변부 제사장, 변두리 제사장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앙에 뭐 일어날 때 안 와도 되는. 네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로 이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기별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변방이어서. 그가 아나돗 출신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과 예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장들은 이 사독계 제사장들이거든요. 중앙에 있는 사람들. 그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성전의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묵묵히 받아들이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처럼 이 글을 기록한 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그 기별의 정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분명히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언론에서 기사를 실어주지만 네. 저 시골에 있는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기사를 실어주지는 않잖아요. 않죠. 네, 그냥 댓글만 쓰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네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를 아나돗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이 네. 어찌 보면 그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람들의 반응과 또 예레미야의 기별에 좀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출신이라든지 배경, 네네.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런 네. 거를 공부할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또 여기 2절에 보면 역사적인 배경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다. 네. 아주 꼭 집어서 연도를 얘기하고 있죠. 먼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딱 유다를 2년만 다스렸습니다. 아주 짧게 다스렸죠. 그러니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악한 왕이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악한 왕이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바로 그 전에 아몬 바로 위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므낫세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장기 집권했잖아요. 장기 집권하면서 그냥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이제 바로 므낫세인데 네. 그런 므낫세의 손자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네. 그 사람이 다스린 지 13년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시야 13년이라는 이 시대적 배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그때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일까요?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요시야는요, 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 발견해가지고 성경을 낭독하고. 네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쫙 왕 앞에 낭독하니까 그것을 들은 요시야가 막 눈물 흘리면서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개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바로 요시야 왕 때 벌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요시야 왕 18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요시야 13년이라는 말은 악한 두 왕 이후에 왕이 되어서 조금씩 나라가 바로잡아가던 시기.
그러나 율법책을 통한 개혁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나이 21살 정도 됐겠네요.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살에 13년이니까. 네, 21살. 목사님 참 계산이 빠르시네요. 아,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 네. 이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기자들과 또 장소들, 역사적 배경들을 고려한다면 기별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메시지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무런 배경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별이 아니라 역사라는 배경 속에서 백성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게 주어진 기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요일 소지는 바로 성경의 기자들과 기록 장소 또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건 당연한 건 상식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파악할 때 어디서 일어났냐, 언제 일어났냐, 왜 일어났냐 이런 또 그러한 의문점이나 그런 생각들, 궁금점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궁금증으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 목사님께서 월요일 소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예언으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일요일 소지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이야기했고요. 네. 월요일 소지에서는 역사적인 말씀, 어떤 배경이 있고 역사적 배경이 있고 기자들이 있고 그 상황이 있고 누가 썼고 이런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 나타난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했다면 화요일 소지에서는 예언으로서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네. 지난 한 학기 동안, 한 학기가 아니죠. 학교 있다 보니까. 네. 지난 한 기 동안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9장 24절부터는 메시아의 탄생 시기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미가서 5장 2절은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대속적 역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 모양으로 들어 있고요. 신약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성경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담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무엇보다도 예언과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예언한다는 말은 점쟁이가 장래일을 대충 때려 맞히는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점쟁이가 잘 맞추지 못하기는 해도 혹 간혹 맞춘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미래에 대한 아주 수동적인 인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바꾸거나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다릅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래의 모든 일을 단순히 그냥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언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기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의 예언, 그것이 주어졌고 이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언으로서의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참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화요일 소지는 예언으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 너무 매몰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잊어버릴 때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책이 있다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본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현실적인 그런 일들에 매몰되어서 또 어떤 내 삶의 유익과 안일함 때문에 신앙이 점점 식어갈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뜨거움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면 부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약속을 믿고 내 스스로가 먼저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시고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역사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기독교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이 중에 역사서라는 부분은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바로 이 부분에 속합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가르침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네네네. 정말 놀라운 얘기하면 네. 물어보잖아요. 꼭 네. 진짜 있었던 일이냐? 그렇죠. 그거 실화냐? 네, 실화냐? 네. 이게 레알, 실화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신뢰심을 갖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사상이나 철학적인 그런 그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로만 썼다면 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네네. 더 마음에 와닿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 역사서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들과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역사를 기초해서 기록한 책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서가 후대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을 담은 어떤 허구적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던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던가 이런 일은 없는데, 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들이 믿는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네. 정말 지어낸 이야기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기 목숨 또 어쩌다 한 사람이 네네. 정신 나가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사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주장은요,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인데요. 성경을 단순히 신화적이고 신앙적 허구로 이해한 결과 예수의 기적은 물론 그분의 대속적 죽음이나 심지어 부활까지도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도 꾸며낸 얘기라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모든 내용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허구라면 왜 그들은 이 허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이 나거든요. 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과 바울을 비롯한 초기 여러 교회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구라면 아무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선교한 것이며 또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거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성경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서 부활을 하신 예수를 전했는데요. 그러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전도하지 마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 보면 보고 들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네.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이요. 우리 자신이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자들 중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다 그들이 꾸며낸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경험이 평생 그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살다가 순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바울은 부활한 예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가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는 어떤 역사적 증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500여 명 중에 대다수는 아직 뭐 하대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부활을 목도한 대다수의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 못 봤다. 나만 봤다. 뭐 그렇죠. 근데 그건 비밀이다. 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기에게도 직접 나타났다라고 말한 것이죠. 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바울의 삶 전체를 우리는 거부해야 하는데 그의 삶에서 보여진 예수의 역사성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실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바울은 바보죠. 네. 그렇게,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렇게 좋은 배경 속에서 자기 앞날이 탄탄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박해받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역사적 고백이요. 삶의 간증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기록된 역사가 다시 한번 경험된 역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네, 쓰여져지는 역사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성경은 그냥 허구로 쓰여진 말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나타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다시 일요일 소지에 나눴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요시야 왕 13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3절에 나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네, 무엇보다 성경이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소지에서 나눈 말씀과 같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 머리를 채우는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문학적 아름다움이나 역사책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읽는 것도 아니죠. 성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목사님 혹시 루 월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 유명한 그 작가 아닙니까? 작가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요. 어려서부터 기독교를 공박하고 성경의 허구성을 정말 철저하게 파헤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던 아주 뭐랄까요? 아주 무신론자입니다.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는 거짓된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배너 쓴 사람 아니에요? 그럼 미리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갔다가 생각해보니까. 아이, 목사님. 네, 계속하세요. 네. 힘 빠지게 미안해요. 김이 빠져가지고, 목사님. 네, 어쨌든.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딱 경험하면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 그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스도의 감격, 사랑에 감격한 이 윌리스는 그 자신의 감동을 담아 한 작품을 썼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작품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시 얘기하면 되지, 모른 척 하죠. 아닙니다. 배너입니다. 배너. 네, 정말 과거의 그 명작. 이거가 광고가 많이 나왔잖아요. 배너 광고. 네. 아니에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요즘 날씨도 추운데. 사실 근데 이런 루이 윌리스 같은 얘를 얘기하라면 뭐 사실 끝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여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고. 네.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0년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우리의 삶에 풍성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으네요. 끝까지 잘 듣고 있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껴들기도 하고. 아닙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늘 감사와 또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해석하기 첫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것은 과거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고요. 네. 둘째로 성경은 역사적 말씀이다. 역사적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 기초하여 있다는 뜻입니다. 허구나 신화적 진술이 아니라는 말이죠. 실제로 초기 교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를 전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만큼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이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책 성경을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한 기 동안 진행되는 이 성경 해석학을 통해서 그 놀라운 성경의 기적들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봄을 성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의 게으름으로 또 무지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무엇보다 그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주의 살아있는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생각이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읽음으로,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보다 유익하고 능력 있고 보람이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 엄교 목사님 대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거든요. 두둥. 기대를 하시면서 예. 교과를 기다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